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 세상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자, 오늘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짐승에 대해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자, 용이 있었죠. 사탄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제 하수인을 두는 거예요. 그 하수인이 누구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또 부리는 하수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부리는 하수인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짐승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짐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있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있었죠. 두 증인과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서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들을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13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짐승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받고 이마나 이제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제 이때는 정말 마지막 때죠.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시대가 온다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에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이 666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때 당시 황제가 아닐까? 뭐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명쾌하게 밝혀지거나 드러나진 않았어요. 다 추측할 뿐입니다. 저도 물었어요, 주님께.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표를 받는 그런 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전히 구별되고 나눠지는 때가 온다고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에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이 교회들은 이 666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짐승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짐승의 숫자, 이 짐승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 두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증인과 이 두 짐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뭡니까? 이 짐승의 미혹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넘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진짜 신부들이 아닌 자들은 넘어갑니다. 반드시 넘어갑니다.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로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계속 3번 정도 나오는 말이 있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이전에도 이 말이 계속 나왔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딜 겁니까? 매매를 못해요.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겁니까? 결국에는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 예약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사탄과 함께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 1세기 때도 이렇게 혹독한 핍박과 박해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오면서 이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인 겁니다. 이런 짐승들이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 짐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에 오는 이 짐승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짐승, 지금까지 있었던 이 거짓 선자와는 확연하게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짐승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2절을 보시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다니라.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온 놀라운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자기도 복종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여기 말씀하고 있죠. 땅과 땅 위에 사는 자들. 성령의 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이 빠지고 또 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학식이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짐승의 능력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계속 보십시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저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흔적이 있었죠. 첫 번째 짐승에게 머리가 7이에요. 그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흉내를 냅니다. 이게 사탄이 아주 완전하게 아주 모조품으로 모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이 소용없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에, 이 짐승이 하는 일에 땅 위에 사는 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다 미혹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외에는 다 넘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이 예약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커다란 우상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돌이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상상 초월의 그런 이 짐승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탄핵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이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 됐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다. 권력을 가진 자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짐승도 그렇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목숨 하나 좌지우지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력이죠.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습니까? 돈을 갖고 있습니다. 돈. 결국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상의 2000년의 이 역사 가운데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됩니까?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3가지가 항상 따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탄이, 옛뱀이 처음에 아담을 유혹할 때 가졌던 이 모든 것,
그때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1세기 때나 모든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용하는데 권력자를 사용합니다. 돈을 사용합니다. 종교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권력, 힘 앞에, 돈 앞에, 종교, 이 음란, 우상숭배 앞에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나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천국 가고 그 다음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던 이때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그때보다 1세기 때보다도 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 땅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인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명확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 시대가 가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숫자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지혜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666이 결국 사람의 숫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는 666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수다. 이 666은 사람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마귀의 숫자다. 사단의 숫자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때가 오면 이 짐승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666, 이 짐승의 수, 이 사람의 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절대로 이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짐승의 시간, 이 짐승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이게 분별하고 구별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가 오면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확실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시간이 오든 그 사탄의 시간이 오든 너희들이 구별되게,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서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하셨죠. 최근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7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비밀들을 감춰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있었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자 누굽니까?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들입니다. 진짜 교회들, 거듭난 교회들,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이 짐승의 시간에 정말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할렐루야, 매매가 되지 않아요. 표가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13장에 이 짐승의 시간이 오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때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키를 주님께서 여기에 숨겨두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그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들 얼마 먹고 와서 다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가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비웃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 죽는다. 저 나라, 저 이스라엘 없어진다. 저 이스라엘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춰진 만나.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여러분, 한 번 먹은 게 아니에요.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감추어진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간에 짐승의 때가 오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춰진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을 사역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내가 매매를 할 수 없고 내가 짐승의 표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시간이 오는데 이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톱에 켬을 당하고 토굴 속에서 살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짐승의 시간이 오는 이때나 오직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들입니다. 예수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모세 때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다 물게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탄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산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짐승의 시대가 와도, 이런 미혹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추어진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시간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 중반이 넘었잖아요. 요한계시록 계속 설교하면서 더 큰 믿음의 제한이 생기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가득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어딘가 엘리야 시대 때처럼 어딘가 7천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을 거야. 어딘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면 돼. 이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7천의 사람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산은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저에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우리가 또 소통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데이빗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제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죠? 성경 말씀 얘기하죠?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 듣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가 아래에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예시아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섬겨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예수와의 군대로 예수와의 사람들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에서 온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스가랴 12장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라들에게, 국가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이 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견딜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이 시대가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이 말씀의 견고하게 서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이 시대가 올 텐데, 이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가 와도 주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정말 힘차게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